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사람에게서 은으로 값지고 산 무덤에 장사하리라. 아멘. 창세기를 강의하시겠습니다. 이 몸을 주시고 구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찾아내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에게 항상 함께 있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길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래층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제자의 수가 더 신이 많아지고 말씀을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이후에 모른다고 주시는 것이죠. 가깝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기도팀, 그 이후에 교회의 응답, 사도행전 2장에 그 5시간표 5능력의 문을 여시고 사도행전 3장부터 현장의 모든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번 다민족 예배를 통해서 참된 서약도 언약 소속인 것입니다. 언약 잡은 이후에 우리에게 2377 서비스의 응답이 보여지는데 그 시작이 출발이 무엇이냐? 주합과 남영예를 통해서는 이유 있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영적 상태가 응답하고 중요하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기도로 영적 싸움을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유 있는 싸움의 주역이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목요일에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상적인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하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아와 함의 관계를 통해서 보았죠. 한 사람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한 민족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복만 하자 이렇게 우리가 뜻을 정했어요. 금요일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그런 언약을 보았고, 정말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을 현장으로 봤던 예수, 오늘 예루살렘 명절에 급하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 바로 왕의 신화, 그리고 베데스다 이런 것을 현장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선교와 전도의 핵심 우리가 어제 포럼했는데요. 산업선교의 한나 230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기도팀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장 모이는 기도팀도 중요하지만 세대를 아우르는 기도팀의 모습을 보았어요. 한나 한 사람의 문제가 한나의 바른 기도가 회복되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응답, 한 사람 개인 가정의 응답이 아니라 한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었고, 그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또다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며 이 중요한 응답의 사람이 다윗의 응답,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도학에서 우리에게 심판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제목으로 그 한 곳의 기도로는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신으로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고 뭐 다 해야 되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기도 다 맞지만 그걸 하고 나면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기쁨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진짜 예상치 못한 큰 응답을 가지고 진짜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핵심에서도 영적 선에서 결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과거는 반드시 미래의 발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복음 가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미래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한 것처럼 예배드리는 이 자리야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의 숨줄 시간이 되기에 우리의 모든 나머지 것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었던 특별히 우리의 가족과 가정 가문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거기에 필요한 경제 문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결박이 끊어지는 이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한 우리의 후대 이 후대가 미래를 향한 운동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연락을 잡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 보는 눈이 또 현장을 보여주는 축복도 오늘 확인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시라는 이 제목을 찾았지요. 지난주에 결론을 우리 읽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스테반그가 전도자. 누가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스테반이 반드시 하나님의 전도를 쓰임받아서 그를 통해서 평생 나와 후대가 포함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는 5절, 8절, 10절로 찾았어요.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없음도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하나님 붙이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정말 믿음과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스테반, 전도사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 이 창세기의 4대 족장으로 하나님이 쓰임받았던 이 중요한 믿음의 선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피할래 피할 수 없는 시선. 저 욕바에서 다스가는 배를 타고 배 밑으로 숨어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요나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추적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에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호와 있으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화 감동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우리처럼 눈 두 개의 눈동자입니다. 이상하다. 모든 전 세계를 우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분께서 온 땅에 이 모든 땅을 살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베드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다면 정말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모든 좋은 날 보기를 우리가 원하신다면 우리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는 말씀의 성취가 있어야겠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 입을 통하여 찬송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축복해 되는 이 입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자꾸 이 시대의 한과 같은 존재를 가난한 부인들 자꾸 만들어내는 사단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또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쓰임받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눈이 지금도 믿음 가진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가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이 간구의 귀를 김치다는 이 사실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2021년에 정말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 믿음 연약한 자들을 다 떨겨내는 작업인데 하나님을 떨겨나갈 사람은 떨어나가야 되는데 사단이 속에서 미혹해서 또 믿음 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속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 순서에 따라 아브라함을 먼저 봐야겠는데요.
핵심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의 서밋의 시작이라고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시작,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오늘 2절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하나님 주신 산소 공기 먹고, 이 산소가 단 5분 10분간 공급이 안 돼도 코마 상태, 식물인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반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을 포함한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 보이고 우리가 보이겠느냐?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이 무너질, 온 땅이 어둠에 덮이고 만민이 캄캄함에 가려진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간다. 문제가 바로 흑암이 문제고 어둠이 문제이지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실수가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았죠. 결국에는 모든 일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저 사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문제,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흑암과 혼돈 공허의 문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셨던 그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사실, 그 영광의 빛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이 영적인 현실 문제를 우리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세상의 흑암은 우리 곁에 순간 찰나에 떠나고 없어질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보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영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들어온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참빛 되신 그리스도, 그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전도, 선교로 이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 듣는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많이 몰라도 이 말씀 우리에게 반드시 뿌려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체제로 반드시 바꾸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해야 우리의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선교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 성경이 내게 임하는 임재의 시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잘 놓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기록된 이 말씀만이 로고스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이 로고스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게 임재라니까 그게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 레마가 맞는데, 레마는 은혜뿐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 18.5절에 바울팀이 고백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에 붙잡히는 그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레마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같이 쓰는 말이지만 우리는 메시지, 이 말은 뭐냐면 현장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성취 안 됐어도 내가 저 말씀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 기록된 로고스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저것이 내게 은혜가 되며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신 인도의 말씀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성취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임재와 인도와 성취가 로고스와 레마와 메시지로 우리에게 잘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7절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지라.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를 보고 나왔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다른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했던 시편 기자의 히브리서 12장에 2절 기록된 그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려줄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들려진단 말이죠.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을 보시오. 복음이 나의 복음 되지만 반드시 나의 땅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평수, 등기, 그거와 상관없이
내게 열매와 추수와 만남의 축복을 주는 그 땅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땅으로 옮기셨는데,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도 우리 주신 이 땅이라고 저는 말씀합니다. 너희 받는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는 그 여호수아에 주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돌아서 받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러 오고 믿음으로 이곳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러 온다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많은 믿음의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땅의 응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땅의 응답입니다. 로마 10장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된 자의 축복이에요. 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는데 그 확신이 없는데 주여 3청 아니라 30청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전에 아니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아니 전하는 사람이 없대요. 믿어야 부르는데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게 옛날에는 지금은 똑같은 현실인데 지금도 전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고 나와 떠드는 사람은 많은데 보내심을 받아 전파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이태원지의 교회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시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여기에 또 우리가 막 교회를 세우고 막 그러는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봐야 돼요. 지금 시간표가 보좌의 축복과 능력 배경을 가지고 이 상태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될 그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실 그 현장은 어디에 코로나 이 시대와 모든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원색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분입니다. 지금 이 예배가 촬영이 되고 있는데 이 예배가 또 중국으로 이 메시지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그 메시지를 받은 또 그 전도자는 또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중국어로 또 이 은혜를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의 응답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응답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밋의 전달이라고 핵심에 정리해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5절로 8절을 잘 기록됩니다. 첫 번째로 시편 113절에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왜 렘넌트로 하게 되느냐? 지금 점점 젊은 애들이 결혼 늦게하고 애를 안 낳는데 성경 말씀은 시편 11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의 화살이 난다. 정말 건강할 때에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키우는 데 집중해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일에 마음껏 전문성 발휘하고 뛰어드는 지금 그런 똑똑한 엄마들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후대를 향한 이 언약의 후대를 향한 기도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잘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의 에베이스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일과 오직 성령에 충만한 이 138의 복음이 잘 전달되는 그 응답이길 바랍니다. 언약의 후대, 이 아브라함의 오랜 기도의 열매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받을 수 없었다는 이것은 나이 먹고 병수가 끊어지고 100세가 넘어서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신 모든 자녀들이 이런 축복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참신하게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애써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라는 이 축복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보내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여호와의 기업의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어떤 야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봐야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에 대한 계획을 해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함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후대와의 그 관계가 오늘 새롭게 기도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로마, 그 시대의 로마는 애국이란, 이 시대의 로마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 시대 로마를 향하신 선비의 축복이 바로 비밀이란 말이죠. 오늘 6절 7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새를 쪼개지 않는 불신앙을 허락하시고, 그것 때문에 400년 애굽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로마인 저 강대국을 향한 그 비밀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후에 영어권 단연 예배를 드리고 중학권 단연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신정 집사님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또 이제 뭐 코로나가 풀리지 않아서 우리 못 오고 있지만 또 영어권 단위적 예배로 새 치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만한 그림의 예고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인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요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8절에도 언약의 가문을 말씀하시잖아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 만에 할례를 하고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가문의 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후대에, 그 가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에 주던 이 축복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이민족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이 한 짐이,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 10장 1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꺾게 하지 말라. 이 표면적 유대인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에 했던 이 사람들이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도행전에서도 심지어 자꾸 얘기하잖아요.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그들의 실수, 그들의 기억이 나빠서요. 사단이 끝까지 우리에게 복음 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이 습관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복음으로, 또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건너뛰고 스데반을 통해서 순서를 요셉으로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수암에서 성취하고 핵심에 정리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장소와 일과 사람에 응답하신 것이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 팔려가니까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가정 총무로, 그리고 그가 있는 곳마다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총무로, 그 이유는 다 만나면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가정의 총무를 통해서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정말 저 사람이 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밭에 식물에까지 복을 내리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불신자에게 보게 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감옥에 가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술 맡은 간호장에게 살아나게 하신 전도자의 만남의 축복을 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감사하게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걸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지 알면서 그래서 그들을 살리길 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 대사로 그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와 겸손이, 기쁨이 영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보디발에게 한 것처럼, 그 술 맡은 바나닥에게 한 것처럼 바로 왕에도 절대절명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불신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불신자 바로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창세기 41장 38절의 그런 고백은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고백듣게 만들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언행 신상입니다. 보좌의 축복인 은총과 지혜가 오늘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그를 모든 애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총리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지혜와 은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한다. 보좌의 축복의 그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 천사의 활동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도록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인 우리의 후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전달하는 보좌의 비밀이, 보좌의 내용이 우리에게 오늘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전도자 다니엘, 기도자 다니엘에게 내가 크게 은총을 입는다는 것. 오늘 처음에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일반 은총, 작은 은총이 아니라 큰 은총을 받는 특별 은총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13절에 이제 시간표의 응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때에 어느 때요? 애국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에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 시간표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야곱의 가문,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인 강대국 애굽으로 비추시켜서 그곳에서 정말 세계복음하신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작업을 하나님 하시는데 거기서 불신앙하여서 노예로 전락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간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의 모든 응답이 시작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매시 그때가 그 시간표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5시간표를 잘 알잖아요. 오순절날이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 오순절날,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림이 되어진 그 시간표가 온 사람의 나머지 시간표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이 되어진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15나라 사람들 사마리아를 마가다락에 모아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2, 3절 다니엘들이 많이 모이는 이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날에 결국은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제자의 수가 3천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로 이어지는 이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는 언약의 여정이 걸음걸음 반드시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야곱을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오늘 붙잡은 결론인데요. 바로 야곱의 역할, 기대의 부모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의 부모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바로 서미스님 목요일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목사님이 답관체로 영어에 아워즈라고 얘기한 only 그리고 unique 리크리에이션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오늘 한번 보자면 이 야곱이 여러 군데 소개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한 네 군데 보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들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곳에서 영적인 사다리인 지금 우리가 쓰는 네트워크라는 이 응답을 받았어요. 이 땅과 보좌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그래서 자기 인본주의 쓰는 야곱이 이제는 정말 인본주의가 아니라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시작되지는 새로운 삶입니다. 보좌와 천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야곱이 확신하게 됐어요. 이 야곱에게 오직이 되어지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다시 약박강가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분엘이라는 그 축복을 받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새롭게 출발되어집니다.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신 창세적인 계획이 있다. 우리에게 그것이 회복돼요.
우리에게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치질 되기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내가 나를 육신의 나를 지키기 위해서 포장되었던 그것에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속지 않으면 되고 다시 속아도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오직과 유일성의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재창조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이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야곱이 자기 마음에 두었다. 자녀의 기도중을 두고 기도하는 재창의 능력이 그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기도중을 갖고 있는지 그걸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넌 기도 제목이 뭐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길 소망하십니까? 한나의 기도 제목이 나시의 축복으로,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과 다윗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마음에 간직되는 이 기도 제목,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이삭과 치유의 서비스의 기도 제목이 정리되고 붙잡혀지는 새로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야곱이 드디어 총리된 요셉의 초청으로 저 강대국 그 시대의 로마로 갈 때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애굽이라는 저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방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이 플랫폼 시스템의 응답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적으로 잘 잡히게 되십니다.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곳이, 이 땅이, 이태원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플랫폼의 응답을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정말 유일성의 그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가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간직된 기도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시스템과 플랫폼의 응답을 주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 죄가 저주가 무너지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도 동일하고 이삭을 향하고 야곱을 향하고 요셉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시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진짜 마음에 간직된 기도 제목이 말씀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 세계복음화 때문이요, 그리고 이삭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복음에 가면 언약에 가면 언약의